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일이죠. 그만큼 환영을 받는 거니까, 인정을 받는 거니까, 대접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초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서먹서먹한 친구보다 나랑 친한 친구가 초대해 주면은 더 의미가 깊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상당한 위치와 영향력이 있고 또 존경을 받는 사람이 초대를 준다. 그러면 또 의미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초대를 받는다, 이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이 초대는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초대에 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초대에 반드시 응답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첫째로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계시를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이 피조물조차도 잘 몰라요. 욥이 고통을 심하게 당하잖아요. 자녀들 죽었죠. 재산 날아갔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은 생겼죠. 아내는 도망갔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3명의 친구는 와서 쪼아대죠. 이 고통이 극심하고 너무 길게 유지가 되니까요, 나중에 마음이 틀어져요.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니라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묘사됐던 욥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겁니까? 막 따지고 막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중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이러쿵저러쿵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더니 별의별 질문을 다 하세요. 눈이 내리는 거, 짐승이 새끼를 낳는 거, 동물들부터 시작해서 자연계까지 막 질문을 해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욥이요, 이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 회개를 해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읽었으니까, 대학 가서도 열심히 읽었으니까 그 구절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욥이 왜 갑자기 회개하지? 하나님이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질문만 던졌는데 이 질문을 받은 욥이 왜 회개를 하지? 근데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일부분도 다 알지 못하는 욥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다는 것,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구나. 무지하면서 이 피조 세계조차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수군거렸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자기 몸, 자기 신체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의사들도요, 과학자들도요, 이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다 알 길이 없어요. 사람 몸에는 이 신경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첨단 문명,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간을 만들어서 내 간 병났을 때 이거 빼내고 사람이 만들어낸 간을 집어넣어서 이 간이 기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 못합니다. 기껏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간,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간이죠. 그 간을 가져다가 이식을 하는 건데, 이게 가장 가까운 자녀들의 간을 이식하더라도 부작용이 많아서 수명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정말 신비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이런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신세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심리학이 발전을 해요. 상담학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아는 척 교만을 떨기도 하지만 인간이 인간의 심리와 정서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세계가 훨씬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광대한 우주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주선이 어디까지 가죠? 화성 탐사해요? 뭐 명왕성, 뭐 해왕성, 뭐 이런 데 못 가잖아요. 이 태양계 밖에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은하라고 그러고, 가장 가까운 은하를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그러는데, 그 가장 가까운 은하가 200만 년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00만 년을 달려가야 가장 가까운 은하에 도달하는데, 이 은하계가 우주 속에는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은하군이라고 하나요? 그런 은하군이 수억 개 있으면 은하단이라고 그러나요? 그 은하단이 수억 개가 있으면 초은하단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거 헤아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 필요된 자연계도 모르고, 자기 몸도 모르고, 정신세계도 모르고, 우주도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존재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무슨 수로 안단 말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 많은 인간이 알고 발견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 아닌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딱 하나뿐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오늘 본문의 표현이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 이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 때문에 아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 원어상 의미가 뭐냐? 자, 뚜껑을 덮어놨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하나 집어서 꺼내서 보여줘요. 손수건 요거구나. 볼펜 요거구나. 마이크 이거구나.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는 거, 그거까지만 알아요.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감춰져서 몰라요. 구약의 표현에는 봉인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때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때로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슬람권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데 직접적인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유나라는 애가 있었는데 중1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꿈 1, 하늘은 검고 붉었다. 유나가 재판장님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 예수님을 믿느냐? 유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어요. 유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재판장님은 믿지 않았다. 유나는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재판장님이 너무 답답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재판장님은 갑자기 엎드리셨다. 유나, 재판장님께서 제 말을 이렇게 믿어주지 않아요. 억울한 마음으로. 예수님, 너는 어린 양이며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 유나, 무슨 선물인데요? 너에게는 아주 큰 선물, 즉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줬으며 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유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선물을 이미 주었으며 내가 너에게 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 주어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나의 아버지며 내가 죽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려고 하셨지만 내가 벌 주지 말라고 하였다. 너는 지금 나를 섬기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의 선물은 주어도 못 받게 된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도 다른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으면서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 유나에게도 죄가 있으며 나와 그 죄에 대해 대화로 이야기하자. 나는 아버지에게 이런 임무를 갖고 태어났다. 유나, 저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요. 다른 신들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자신이 논리적으로 또는 상상해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기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인간의 원죄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원수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이런 관점도 들어가 있고 신기하죠? 이게 이제 꿈에서 이 아이가 봤던 내용이에요. 꿈이 유나가 기말고사를 보고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안개가 뿌옇게 있었다. 한쪽 문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리고 한쪽 문에서는 애들이 웃는 소리가 났다. 문을 보았는데 아이들이 웃는 문은 빛이 났다. 고함이 들리는 문은 무서우면서도 붉은 빛이 났다. 그래서 빛이 나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꽃밭이 보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아까 그분과는 딴판이었다. 그곳에 있던 여러 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유나, 이곳이 어디야? 여자애. 천국이며 여기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곳이야. 그런데 너는 누구니? 나는 유나인데 나랑 같이 놀자. 유나는 그 여자애와 놀기 시작했다. 여자애한테 이곳을 구경시켜달라고 해서 구경하게 되었다.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큰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에게서는 빛이 나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 여자친구가 그 사람에게 친구처럼 대화했다. 여자애,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은 아이들과 기도를 통해서 속마음을 알 수 있었다. 너는 유나구나. 누구세요? 유나야. 여자애가 하는 말이에요. 유나, 이분 예수님이야. 죄송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유나의 성에 잘 놀러왔다. 고민 없니? 고민 없어요. 열심히 노력할 테니 기말고사 잘 보게 도와주세요. 애다운 꿈이에요. 제가 못 봐도 예수님 탓은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유나는 욕심이 없구나. 유나의 마음은 잘 알겠다. 공부도 열심히 하며 유나가 노력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고민 있으면 대화로 이야기하자. 물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듯이 이런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을 통해, 때때로 기도응답을 통해, 때로 환상을 통해, 때로 천사를 통해, 때로 꿈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죠. 환상 중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환상이 보이죠.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요청을 받아요. 아기 예수에게 절하고 와서 보고해주면 헤롯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런데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또 요셉이 꿈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이 베들레헴 영아들 죽이기 전에 애굽으로 도피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하여튼 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 이걸 통칭해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냐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듯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예수님이 주인 걸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주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인 걸 알아야죠. 다시 말해 계시가 있어야 아는 거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정직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으셨지만 죽음에게 패배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아느냐? 여러분의 지혜가 있어서
아니면은 세상에서 누군가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알고 믿고 고백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거,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게 하셔야, 계시를 주셔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분이 뭐냐? 자, 이걸 알게 하시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시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대요. 자, 말씀 25절과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죠? 이 당시에 슬기로운 사람들이 누구죠? 명문가, 제사장 집안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당연히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일이 뭐냐? 하루 종일 성경 필사, 성경 베껴쓰기.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헤롯이 기겁을 하잖아요. 그때 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들여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랬더니 어디서 태어난다고 알려줘요? 베들레헴입니다. 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답은 해주는데 본인들은 베들레헴까지 안 가요. 경배도 안 해요. 예수님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나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7화를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천국문 막고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자 하고자 하는 자도 막아요. 자기도 지옥 백성 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7배나 더 지옥 백성 되게 만들어요.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더러워요.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겉은 페인트칠해서 이쁘장한데 속에는 죽은 시체 뼈들이 가득가득하단 말이에요. 11조는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려요. 제물로 맹세면 지켜라. 근데 제단으로 맹세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제물이 거룩하냐? 제물이 중요하냐? 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다 나오거든요. 반면에 어린아이들로 대변되는 존재는 뭐냐? 약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멸시당하고 사람으로서 제대로 취급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 여러분, 이 당시 문화권이 얼마나 지금하고 다르냐면요, 사람 숫자를 세는데도요 여자들은 안 세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이들은 안 세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여자들 빼면은 확 줄어들어요.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모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표현이 나오죠. 왜 예수님 귀찮게 하자 이거죠. 아이들 따위가 소리 지르고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책망을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워요. 언제 싸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예루살렘 왜 가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가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멸시조롱 천대 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긴박한 와중에 제자들은 상황 파악 못하고 누가 크냐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두고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때도 또 이렇게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는요, 많이 배웠다고, 재산이 많다고,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가 그럴듯하다고, 인물이 좋다고, 집안, 가문이 삐까뻔쩍하다고 더 취급을 해주시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다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한다고, 같이 사람들하고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편 강도가 말 걸 때 입 다물라고 그러죠.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 메고 물두로 나올 때 물을 떠서 가든 말든 그냥 기대고 주무시고 말겠죠. 삭개오의 집에 굳이 요거도 먹으면서 들어갈 이유는 없으시겠죠. 뽕나무 밑까지 아예 찾아가실 일도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보세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들보다 제사장들보다 이렇게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더 다가가시고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자, 이 천대받는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초청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니까, 다시 한번 계시하시니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도 가난했으니까, 저도 연약했었으니까, 한계 많았었으니까, 불구자였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대가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 다시 말해 교만한 자 되지 마시고 낮은 자, 다시 말해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이 계시의 문도 열려지는 거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세를 일평생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 주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초대하셔요. 이 초대는 구원회로의 초대는 아니에요. 구원회로의 초대는 미리 주어지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았다면 너희들 내게 나와서 좀 쉬어, 안식을 누려. 안식으로의 초대, 쉼으로의 초대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같이 읽을게요. 28절과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혼자 끙끙대고 무거워하고 지쳐하고 피곤해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솔직히 말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죠? 이때니까요. 여러분, 뭐가 무거워요? 뭐가 수고로워요? 우리를 좀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병에 걸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가족들도 그 짐이 돼요. 내가 중병 걸리면 가족들도 그거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자꾸 받나 했더니 일주일에 며칠씩 병원 쫓아다니라고 시간이 다 가요. 아버지 모시고 갔다 오고 어머니 모시고 왔다 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갔다 오다 보니까, 게다가 투석 같은 걸 때는 그 하루 동안에 한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질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도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거. 그죠? 이거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 환자촌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빚만 많으신 게 아니라 그래도 또 빚을 준 데도 없지 않아 있는가 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저하고 제 밑에 동생 중에 누가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빚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인 제가 동생을 데리고 어떻게 그 집을 찾아가는지 지금도 상상이 안 가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허당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빚이 많다. 또 경제적으로 쪼들린다. 먹고 사는 게 너무 벅차다. 이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인간관계가 얽히고 꼬여도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또 꼬이지는 않았다도 애시당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외롭잖아요. 이것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느냐? 내가 쉬게 하리라.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데 이걸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인공지능, 이걸 가장 잘 고치는 사람, 그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4대 성인 따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 1장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어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존재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교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쉬게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가 모자라고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가 모자라요. 사랑이 충만하면 공의가 모자라고 공의가 충만하면 사랑이 모자라요. 사랑으로 하다 보면은 이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공의로 엄격하게 하다 보면은 너무 날카로워서 사랑이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데 이 표현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니라. 응에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래요. 기묘자래요. 모사래요. 전능자래요. 하나님이래요. 이사야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언해요. 백성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예언을 들어요. 우리는 알아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기묘자다. 모사다. 이 기묘는 구약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나는 기묘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죠. 신인 양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반쪽 하나님, 반쪽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행로에 고나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프신 것,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피곤하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처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거든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시편 121편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졸신단 말이에요? 주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피곤하시단 말이에요? 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겪으셨어요. 육신의 고통 다 겪으셨죠. 정신적인 고통 다 겪으셨죠. 제자들의 배신, 인간적인 모독과 치욕, 영적으로 고통 다 겪으셨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또한 아시느니라. 그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라. 다시 말해서 너무 까마득하게 멀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 시련, 아픔, 절망, 치욕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아신다, 마음 깊이 삶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네 외로움도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좌절도 실패도 배신도 상한 심령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단순히 하나님이자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당신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 깊이 공감하시고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뭐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지래요. 아니, 예수님 세상 짐도 힘들었어. 인간적으로 겪는 이 멍에도 고통스러웠어. 이거 벗고 싶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건데 이 세상적인 짐에, 이 세상적인 이 멍에에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 하나 더 메고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 하나 더 짊어지면 두 배로 갑절로 피곤하고 지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시느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멍에와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이 멍에를 풀어주시고 짐을 벗겨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에,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짊어지는데 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거 너무 힘들던데요.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이거 너무 무겁던데요.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하루에 12번도 더 들던데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기쁨으로 아멘으로 진다면,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진다면 이거는 쉽고 가벼워지는데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내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종종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지 않냐고. 제 아내가 이번 주간도 얘기하더라고요. 제 일정표를 보면은요, 자기도 답답하대요. 제 일정표 보면 빽빽하거든요. 숨도 못 쉴 만큼 막 빽빽하거든요. 본인도 답답하거든요. 근데 일정표를 딱 보면은 사실 저도 좀 답답해요. 어떨 때는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이게 언제 다 하냐. 그런데요, 이게 미래까지 다 보면서 이게 넘기고 한꺼번에 보면 답답한데요. 보면은요, 쑥 지나가 있고 그럼 막 힘들게 막 지치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면서 막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역사, 기적을 맛보면서 간증거리가 점점 늘어가면서 쑥쑥 한 주간 한 달 쑥쑥 지나가 버리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가 이 멍에를 짊어질 만큼의 역량이 안 되면은 하나님 그 역량까지도 주시고, 내가 짐을 짊어질 만큼의 강한 허리와 다리가 안 되면은 그 강한 허리와 다리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믿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은 멍에는 쉬워지고 짐은 가벼워진다는 거,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진짜 쉼이 있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제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몰라서 멋대로 살 때보다 더 많이 누린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올가매진 삶을 산 것 같은데, 그런데 참회를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제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나이다. 마치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 자유인 것처럼, 마치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쳐야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명 안에서, 비전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자유와 행복과 소망과 기쁨을 준다는 거, 이걸 삶으로 경험하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초대에 반드시 응답하라. 우리 응답하여 살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